찬송가 200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200장 찬송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8장 1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욥기 28장, 구약성경은 787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국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옛날 어릴 때는 6.25 전쟁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좀 종종 듣고 자라곤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난 갈 때 배가 너무 고프면 결국에는 그 당시에 그 비싼 시계를 풀어주고 고구마 몇 개랑 바꾸어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듣기도 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그 고구마 몇 개하고 그 당시 귀한 그 시계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굶주려서 배가 고플 때에는 시계보다도 당장 먹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그 고난을 헤쳐나가고 이겨냄에 있어서 물질이나 보화나 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때에는 지혜가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혜가 있으면 고난에서 헤어나올 길을 얻게 되고 지혜가 없으면 꼼짝없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말씀에 이어서 보면 이제 욥은 이제 친구들과 논쟁을 다 마치고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마치 우리가 보석을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 그런데 그 보석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겨우 얻게 되는데 지혜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 지혜는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욥의 친구들에게 욥이 하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그런 논조인 거죠. 너희들은 쉽게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지혜를 좀 배울 필요가 있다. 그게 먼저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11절까지는 우리가 보화를 캐내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2절에서 22절까지는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캐낸 그 어떤 보화도 지혜만큼 소중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8절까지는 그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모든 귀금속과 광물들을 채광하는 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값지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절과 2절을 보면요. 은은 나는 곳이 있고 금은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내느니라. 이게 보면 은, 금, 철, 동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다 귀금속들, 광물들입니다. 자, 이런 것은 그냥 아무데나 가면 막 묻혀 있는 게 아니죠. 나오는 것을 찾아야 되고 찾아서 그것을 캐내야 되고 캐내는 것을 녹이고 재련해서 얻을 수 있는 힘든 수고와 또 과정들을 겪어야 얻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 광산에 이 광물을 캐는 광부들을 보면 극한 상황에 가서 그것을 찾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찾고 나면 또 그 어둠을 뚫고 그곳에 가서 또 갱도를 설치하고
그리고 갱도를 설치하고 들어가서 거기에서 또 광물을 또 찾아내면 그것을 또 캐서 내오고, 이렇게 사람이 발길이 닿지 않는 그곳까지 달려가서 또 매달려 흔들리는 것도 감수하면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그것을 캐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래요? 그만큼 수익이 나고 그것을 캐내면 돈을 벌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수고와 위험도 감수하면서 그것을 캐낸다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러니까 농사는 땅 위에서 짓는 것이니까 뭐 수고는 해도 위험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광물을 캐는 작업은 마치 불 속을 다니는 것처럼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그렇게 깊이까지 내려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본의 그 구남도에 끌려가서 고생한 그 분들을 이렇게 다큐멘터리 같은 것들을 보면 뭐 수백 미터를 파고 내려가면 엄청난 지열이 올라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광물을 캐는 작업은 불 속을 다니는 것처럼 위험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런 위험한 작업을 하는 이유는 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이 있으며, 그러니까 그것을 캐내기만 한다면 거기서 값진 광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게 쉽지 않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또 땅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땅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매의 눈도 솔개도 용맹스러운 짐승도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 숨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숨겨져 있어도 그것을 찾으려는 사람의 그 열정과 의지는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그러니까 산을 그냥 완전히 뒤엎어서라도 거기에 보석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다면 그것을 결국 캐내고야 만다라는 것이죠. 10절과 11절에서도 보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니까 보석을 찾기 위해서 이게 그냥 뭐 흙 속에 섞여져 있으면 잘 모르니까 그걸 캐내고 부수고 그다음 물을 부어서 흙이나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남는 그런 광물들을 얻게 되는데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 물을 뿌려서 그걸 찾게 될 때 행여라도 그 물 속에 그 귀한 광물들이 새나가지 않도록 방수 작업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수고를 하면서 의지를 가지고 광물을 캐낸다라는 겁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값진 것은 사람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어떤 수고를 하고서라도 결국은 그것을 얻어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22절까지는 자, 이렇게 돈이 되는 광물도 가치가 있다면 사람들은 그렇게 찾는데 그 광물, 귀금속과는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혜와 명철이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그 귀금속은 그걸 캐내는 것이 힘들고 위험해서 그렇지 조금만 수고하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기만 하면 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지혜와 명철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가면 이것을 얻을 수 있느냐? 13절을 봅니다.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그렇죠. 사람의 수고로 또 공부로 노력으로 하나님의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깊은 물속, 바닷속 아닙니까? 그런데 그 깊은 물속, 사람이 갈 수 없는 곳, 그곳에서조차 나는 지혜를 갖고 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15절에서는 참 지혜의 가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은, 금 이것하고 지혜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여러 보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쭉 보면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벼국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오빌의 금, 귀한 청옥수, 남보석, 황금, 수정, 정금 장식, 또 진주, 벼곡, 산호, 구스의 황옥, 순금, 이런 이제 귀금속과 보석들을 나열을 하는데, 이거를 보면 욥이 당시에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는 있다는 것도 모르잖아요. 우리 기껏해야 금, 18금, 스부 다이아, 이런 거 알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런 여러 종류의 귀금속과 또 보물, 보석들을, 또 광물들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마 욥이 직접 이런 것들을 다 소장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과도 지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가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귀한 지혜를 어디 가면 얻을 수 있는가? 20절에 다시 묻습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르는 곳은 어디인고? 결국 이 지혜와 명철을 찾기 위해서 마치 광물을 찾아 노력과 고생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찾기를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걸 찾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1절과 22절을 보면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져 있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가장 은밀한 것을 아는 것들조차도 너 지혜와 명철이 어디에 있는 줄 아니? 어디에 가면 명철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니? 물어보면 그냥 내가 소문으로 들었다 뿐이지 난 어디 있는지 몰라, 이렇게 대답을 할 정도로 지혜와 명철은 사람의 노력으로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국 지혜는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얻을 수 없고 찾을 수 없는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해답을 2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2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러니까 사람은 찾을 방법이 없고 온 세상을 다 뒤져도 지혜와 명철이 있는 곳을 알 수 있는 곳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아시고 어디에 가면 지혜를 얻을 수 있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이하에 보면 왜 하나님만이 지혜를 알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합니다. 24절을 봅니다.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그랬어요. 또 26절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지금까지 운행하시면서 모든 자연 법칙과 기상현상들, 사람이 알 수도 없는 또 조절할 수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과 지혜가 이 자연 만물에 운행하시는 곳에 다 숨어 있는 하나님께만 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27절을 보면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고 탐구하셨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말씀으로 천지를 만드셨고, 또 거기에 천지 만물의 자연 법칙을 굳게 세우셨고,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것을 운행하시도록 연구하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다 그 속에 녹아내려 있다라는 겁니다. 28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자, 그러니까 결국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금과 은, 보석보다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여 살아가고 악에서 떠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금은 보화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욥이 이런 고백을 한 것은, 욥이 정말 고난을 겪고 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고난 중에는 그런 금은 보화가 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정말 큰 역경과 고난을 당하게 되면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있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면 다 될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돈으로 막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나면 돈이 다가 아니구나,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특히 고난의 때에는 많은 재물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이 고난을 이겨낼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만든 지식은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더 힘들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그 고난을 이겨내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고난 속에서 살 길을 보여주는 것이 되죠. 우리도 지혜가 무슨 돈이 되냐 뭐가 되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정말 인생을 살다 보면 지혜가 없어서 망할 때도 있고, 또 지혜가 있어서 위기에서 벗어날 때도 있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욥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고난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도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고난 중에 깨달은 지혜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막상 고난을 당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금은 보화가 그 고난을 막아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고난 중에는 어떤 세상적인 물질과 재물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살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교훈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돈이 없다고, 물질이 넉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주어지는 말씀이 있기에 그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없어서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지혜로 인하여 위기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요셉에게 주셨던 형통함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각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